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러시아 코스타를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말씀은 우리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큰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윤치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4년,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러시아 코스타를 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연거푸 2년 동안 러시아에 가서 그 모스크바, 그다음에 세인피터스버그, 네, 거기에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 제가 보니까 성인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강정기 집사님, 또 우리 현희 뭐 이런 친구들 지금 보이니까 참 진심으로 반갑고, 보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그 창기가 그 시베리아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그 찬 기온을 지금 막 오늘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성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주 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AD 기원 후, 근데 BC 기원 전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코로나라는 이 하나의 일로 인하여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또 이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는, 그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볼 때는 아주 큰 사건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코스타도 그렇고 다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 상당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코로나 시대가 와도 그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길로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약과 뭐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시죠. 여러분 구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그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신약의 시작은 여러분 뭐예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신약의 시작은 마가복음이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의 시작이면 오늘 우리 본문 1장 1절이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천지가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을, 지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물도 있고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까? 거기는 수많은 자연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헤븐이 있고 이 지구,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의 주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라는 마귀가 통치하는 땅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로 출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로 우리가 시작한댔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할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바뀌게 되는 거고 마귀의 종으로 인해서 마귀의 통치로 인해서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그 마귀의 주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게 되고 마귀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겠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한다.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거라. 이 사건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오직 복음만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뭔가 하면 대상이 있어요.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 먼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뭐 하느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돈. 그래서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신뢰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어를 신뢰, 영어로만 트러스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용이다 표현해요. 영어로 말하면 크레딧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이라고 해요. 그 believe.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요, 그거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돈을 믿고 따라가면요, 결국은 돈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아끼신다는 거. 코로나19가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에 차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하더라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보다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가 더 어려워요. 그 노아 홍수 온 세상이 다 물천지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재앙? 10가지.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그래도 누구는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살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 하나의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손을 잘 씻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들이 없대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니까 자연이 너무 깨끗해졌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인간관계가 떨어지고 가고 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다. 원수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놀라운 메시지라고 깨닫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죄. 뭐 때문에 못 갑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호주와 한국하고 여러 번 얼마나 많이 왔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오기가 힘든 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오기 위해서 허락받아야 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검사 받고 요 도착하니까 또 조사 받고 또 검사 받고 나오니까 또 검사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 끝납니까? 또 뭐 있겠어요? 자가 격리까지 하고 막 끝날 때 되니까 또 조사하고 막 와,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못 가는 거예요.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호주에서 한국 오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기가 힘든 거라. 어떤 사람은 못 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이라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인 저 하나님 나라를 가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뭐를 확실히 인식한가 하면 죄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고 좀 구체적으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복음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얼마 전에 생겼습니까? 바이러스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죠. 우한에서. 그죠? 그럼 그게 만들어져서 온 세상이 다 퍼졌죠. 제가 물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비교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똑같은 거라.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제가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온 세상,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진 것처럼 제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퍼지니까 코로나가 나타나는 게 뭔가 뭐합니까? 파괴하는 거죠.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인간의 경제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계속 심지어는 교회가 파괴되고.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뭡니까? 단절이죠. 안전거리 확보. 단절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나라와 나라가 보호들을 치가지고 단절하게 하고. 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를 줍니까? 두려움을 주죠. 무서움을 주죠. 공포감을 주죠. 무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주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범죄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나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이고 이제 우리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지 뭐. 코로나 안 떠난다 이거야. 코로나 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마 이게 감기의 한 종류니까 그냥 함께 살아야지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습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묻어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조금 감동을 좀 받고 반응이 조금씩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가 걸린 사람 중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하고 전화번호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숨고 밝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백신밖에 없는 거예요. 백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백신을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 백신이라는 게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바이러스가 죽는 것처럼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해야? 믿어야. 뭐 해야 돼?
믿어야지만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의 놀라운 중생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에 여러분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어려운 시간에 도달하고 있어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한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서울로 이제 오려고 했어요. 오는데 제가 또 차를 타려고 제 차를 타려고 딱 나왔는데 아니 제 차 본네트에 이만한 크기의 사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사마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시퍼런 사마귀가 툭 제 본네트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마귀를 툭 치가지고 이게 이렇게 떨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이 사마귀가 떨어지겠지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또 사마귀를 보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게 안 떨어져. 계속 딱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쭉 계속 운전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IC 인터체인지를 쭉 들어가서 고속도로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70, 80에도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야마라가 살 붙어가지고 90까지 밟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가는 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좀 더 속력을 냈어요. 100으로 딱 가니까 여러분 시속 100km면 대단하잖아요. 100으로 딱 가는데 이게 어쩌는가 하면 앞다리 딱 내고 다리 뒤로 딱 뻗고 완전 낮은 포복을 해갖고 힘을 바다다다다다다다 주면서 이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가 제가 110으로 밟았죠. 밟으니까 이게 막 오만 힘을 다 쓰면서 막 딱 쳐다보면서 하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 막 120을 딱 밟으려 하는데 제한 속도가 110이라. 그래가지고 밟았겠습니까 안 밟았겠습니까? 못 밟고 그냥 110으로 갔어요. 그런데 115를 밟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진가 하면은 이 생각을 했어요. 좋다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가 한번 보자. 바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야. 내 그게 보여요. 안 돼 죽겠어. 그래도 네가 어쩌는 거 보자. 계속 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110으로 속도 유지하면서 쫙 가니까 한 7, 8분 지나니까 퍽 떨어졌나. 왜냐니까 사마귀가 힘이 없는가 봐. 다른 건 해석이 안 돼. 근데 그걸 내가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는가 하면은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강약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때가 되니까 떠나는 거라. 제가 만약에 120, 130을 밟으면 이거는 뭐냐면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10으로 그냥 가면서 그냥 꿋꿋하게 내 길을 걸어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가 떨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마귀가 날아가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코스탄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그칠 거는 그치게 하시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게 하시고 멀어서 나갈 것은 멀어서 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짧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25분까지 3분을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가 하니까 단어가 탁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알파벳 중에서 I라는 단어가 있죠. I라는 단어. 그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거예요. 내 사람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 중에 제일로 표현하기 쉬운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I라는 단어. 쉽잖아요. 그다음 단어가 또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스펠링이 어떤 게 있겠어요? I 하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제가 C 하니까 이러니까 허리가 아파. 혼자 하니까 뭐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몸 전체가 돼야 되니까. E는 되게 힘들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고. B, T, T도 가능하겠네. 근데 저는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X가 뭐냐면 그리스도스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X라고 표현합니다. 대문자 X. 그러니까 I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손과 다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리면 돼요. 그러니까 손은 뭔가 하면 하늘을 향하여, 다리는 손은 하늘을 향하여 벌리고 다리는 세상을 향하여 벌리면 되는 거예요.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겠나.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이 손을 하늘을 향하여 늘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립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가 도래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깝지 않아요?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아주 직장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걸 지금 막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나 우리 교수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지? 결혼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아요.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안 좋겠어요? 서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진짜 공부를 어려운 공부를 해요. 공부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어려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물었대요. 딸아, 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겠니?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주님 오시면 지금 오시면 너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딸에게 이야기했대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 않니? 네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가 이게 졸업을 하면 돈도 엄청나게 벌고 엄청나게 번 돈 가지고 마음껏 한번 써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너무 네 공부한 거 수고한 거 아깝지 않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게 주님 오시는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준비하면 되느냐면 코로나 이후 준비할 필요 없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잘 준비하고 하루하루 꽃단장하면 믿음의 단장을 하면 내 삶은 온전한 삶, 제대로 된 삶, 복음으로 방실방실 웃으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러시아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멀리 저 타국에서, 러시아에서 조국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사역 지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